사랑하는 여러분, 7월 설교 시리즈는 개선광정. 한자 성어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괴선강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칠 개자, 착할 선자, 바를 광자, 바를 정자. 이 네 개의 한자를 사용해서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고전 문헌에 처음 사용된 개념인데요. 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군주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할 때 이 개선광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현대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개선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좋도록 고치고 바로 잡는다라고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개선광정이 필요합니다. 그릇된 것을 고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광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좋은 방향으로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하나님으로 주어 바꾸기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아주 쉬운 설명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고백하셨죠? 그럼 이제 누가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주어의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주어에 대한 개선광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엘상 2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찾으러 왔던 이 사울 왕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친 곳으로 가봤는데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가 온 것을 가까이 올 때까지 눈치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더한 것은 모두가 잠이 들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함께 갔던 이 아비새라는 군대 총사령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타이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그 진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아무도 깨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때도 조금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둘이 안전하게 사울의 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어느 정도 거리를 와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그 십광야에 진지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보십시오!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가장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 옆에서 자고 있던 아브넬 장군을
아주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 자신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 왕을 지켜야 했던 아브넬 장군이 왕을 지키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다는 게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다윗은 아브넬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다윗은 지금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모두 잠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도망자의 삶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통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마치 다윗은 자랑하듯이, 그리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이 내가 네 옆에 갔지만 난 널 죽이지 않았어 라고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이 익숙했고 불평보다는 감사로 가득했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느새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으로 바뀌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처음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6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이 모두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늘 그렇게 변함없이 다윗을 인도해 주시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다윗만 몰랐던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골리앗과도 마주설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어가 하나님에서 자신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다윗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마치 사울의 진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을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에 가장 어려운 인물을 뽑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과 요셉을 연결시키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너무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요셉이라는 꿈꾸는 사람, 어릴 적에 많은 축복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을까라고 기대했던 그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의 인생은 꼬이고 꼬였죠.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 어느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만 그 집의 일을 열심히 해주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누명을 쓰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까먹게 되는 절망감과 허무함을 경험하며 세월이 흘러감을 그저 감옥 속에서 느껴야 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로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원망하는 건 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 요셉의 인생을 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눈물의 시간 뒤에 보상이라도 받아서 잘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몰랐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죠. 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한숨 짓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윤지자매님이 고개를 엄청 이건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니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알아요. 2024년 전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반기를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런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까요?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왜 아픈 몸은 나아지지 않고 왜 교통사고 일어나고 왜 잘 가던 공한테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아니 교회 안에 좋은 일만 가득 넘치고 부흥되고 이렇게 돼야지 왜 하나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고백 속에서 정말로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면 고진감래라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내 건 줄 알고 즐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약 2년 후에 한 2만 명으로 부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예, 우리 교회 첫 멤버들은 오늘 따로 모여서 우리 갈비 하나 먹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따로 모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으로 좋다. 나쁜 놈이죠. 그 원면 멤버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2024년 그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런 거 있는 거 알겠습니까? 하면서 막 우리가 갈비 신나게 뜯으면 그게 우리가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오히려 손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처럼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시면 내 인생의 주어를 쓰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되구나라고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제가 펼쳐지던 모리아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걸음 더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우리 선한변 요양병원 연합예배 드릴 때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그 2주 후에 나눈 인생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고백.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씀.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전세 집사님을 예를 들면 우리 지원이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번제물은 목과 팔과 다리를 잘 잘라서 직각을 만든 상태에서 불에 태워야 가능한 제사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부모인 내가 직접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던 3일 내내 주어가 바뀌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낳은 이삭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리아산으로 가던 3일 내내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3일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는 둘이서 모리아산을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오르기 시작.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여주냐면 지나온 모든 인생이 은혜였구나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현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2024년 7월 7일 12시 25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셨는지 막 난리.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제 이삭을 이제 각져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주어를 회복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축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여 대속하게 하신 십자가 언덕의 사건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답게 믿음의 아버지답게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 또 하나 멋진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도 고백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사회를 보고 찬양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세팅에 우리가 그저 도구로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삶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고독함 속에서 고와 같이 버려진 마음도 느끼셨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늘 혼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그분의 도우심이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지지 않기에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전반기가 우리의 인생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개선 관정, 좋도록 바로잡으며 고치면서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지금 다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만드는 분임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만 웨이메이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진짜 해야 될 고백이 뭐냐?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어 바꾸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주어 바꾸기에 대가가 있는데 이 대가인 바울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주어 바꾸기를 통해서 개선 광정의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천천히 여기서 나는 나라고 고백하시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보다도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저는 말씀 그 자체를 중보기도 삼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을 꺼내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 19편 109편 중에 가장 중요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편 109편 27절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넘겨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지금껏 인도하신 순간순간이 모두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아침에 3초, 저녁에 3초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어 바꾸기를 통하여 개선광정의 첫걸음을 떼오니 이 7월 한 달 동안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주어, 다음 주는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바르게 고치고 붙잡아 갈 것입니다. 이 첫걸음부터 이 7월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개선광정의 삶이 정말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하나를 드립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 이제 확정하셔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방송실이 정답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지금 빌드업이 잘 됐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성격이 저 닮아 급해가지고 그냥 정답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죠. 자, 다시 한번 편집.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셨다면 오늘 과감히 빼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들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찬양팀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